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저희 해성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이 땅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 함께 기도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고 있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도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 쳐다보니 이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친히 승리자로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귀를 열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 144편 말씀입니다. 시 14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144편 말씀을 보면 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전쟁을 가르쳐 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할까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내 손이 싸움에 능수능란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싸움의 기술이 내 손에 손가락에 가득히 배도록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 이 전쟁의 싸움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 그런 전쟁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가 보시면은 12절부터 결론 부분 아니겠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고 나무들과 같고 그리고 13절에 곳간에는 곡식들이 아주 가득하고 들판에는 우리의 짐승들이 잘 자라나고 있고 아주 평화로운 이런 모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싸움의 기술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마무리는 평화로운 모습 그것을 그리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칼과 활, 이 무기에 내 손가락, 이 무기를 쥐고 있는 그 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아들과 딸 그리고 가축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원수를 완전히 무찔러서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또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가축,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지켜내는 데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려는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읽게 됩니다. 나에게 이 손을 이 전쟁에 능한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면 그 손을 가지고 막 확확 어떻게 휘두르고 무협지 소설처럼 이렇게 해서 적의 그 왕을 적장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적장을 어떻게 해치웠다. 적군을 어떻게 종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마무리로 나아가면 그것은 전쟁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시편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적군을 어떻게 내가 처리했다 하는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가축들, 나의 이 땅들,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냈느냐, 어떻게 평화롭게 잘 자라나고 있고 기르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쭉 읽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제 150편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통성 있는 공동체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손을 전쟁에 능한 손으로 만들어 주십사. 지금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의 모습일까? 지금 그거 가르쳐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손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치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참된 용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손이 남을 때리고 남을 해코지하고 내 힘을 가지고 막 발휘하면서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손, 지금 그거를 길러내시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싸운 그 전쟁을 보면은 다윗은 지켜내는 전쟁에 가깝죠.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들짐승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곰과 맞서 싸우고 들짐승과 맞서 싸우고 그건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겁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어린 시절부터 한 것이죠. 이기는 분은 누굽니까? 네. 요즘 우리 읽는 책에 따르면 그 악령이 쫓겨나면서 고백한 거 누가 승리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거죠. 성경은 줄기차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 이야기인 거죠. 죄와의 싸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싸움의 기술을 우리 손에 배게끔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낸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지켜내는 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용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형님들도 다 벌벌 떨고 있고 어른이다 하는 이들 군인이라 하는 모든 이들이 다 벌벌 떨고 완전 적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군의 놀이개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이 군인들 이 정병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소나기 속에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외모 치장한 그 거대한 체구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비실용적인 그 무기 앞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거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신 그 물맷돌 발휘하는 그 손에 밴 그 재주와 그 재능,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가서 그 적군을 해코지하고 종으로 삼아서 괴롭게 만들고 아주 해코지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불러주신 이 백성의 백성다움을 지키게끔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가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 지켜낸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손은 내가 조금 뭐 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 내가 조금 뭐 권세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연약하고 약한 모든 이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도 안타깝지만 소굴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제 속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신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곤 하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세상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싸워 이기는 그 손에 무기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자요.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질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그 승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애쓰도록 우리를 싸움의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싸워 이기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2절에도 요새 산성 이거 다 전쟁터 이야기 아닙니까? 방패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쟁의 얘기에서부터 3절로 넘어가는데 3절, 4절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보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이고 실컷 잘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싸움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길러주셨는데 하는 얘기가 제가 뭐라고요? 아이고 저는 헛것 같고 이거 뭐 바람과 같고 저는 그림자 같고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라고 지금 훈련시켜 주시고 길러내시고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이다.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승리하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다. 내가 싸워 이기는 거다. 내가 이기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 속에 욕구, 욕망 나오는 대로 다 짓밟고 내가 왕노릇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치워 버리겠다. 내 감정대로 다 분풀이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자칫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 하나님이 돼버리는 수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용사처럼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지만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자요 우리는 그 승리에 추수를 하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주일은 말씀하고 맥락이 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 해성교회가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 놓게 해달라고, 교회가 뭔가 계획하고 교회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꽉 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죠. 물론 구호가 뭐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구호가 수사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는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첨지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여기에서부터 강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과 절차가 온전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단계,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모습, 가축이 잘 자라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보면 아들들은 뭐와 같아요? 잘 자란 나무 같은 거죠. 잘 자란 나무. 요즘은 뭐 조경이 있어서 뭐 가지도 치고 잘 가꾸는 그런 면이 있지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이 토양 가운데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햇볕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강하게 키워라. 뭐 별의별 뭐 책의 제목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겠다. 뭐 그런다고 아이가 뭐 잘 자라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의 기술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아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딸들은 어떻습니까? 궁전의 모퉁이돌 같은 거죠. 딸 그러면 너는 딸이니까 여자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너는 어떤 장신구가 되어라, 장식품이 되어라, 반짝이는 박힌 보석같이 되어라. 뭐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을 가리켜서 기초석이 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딸은 예쁘게 되고 아들은 뭐 아주 강한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자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의 상황, 이들의 형편, 이들의 여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 자녀들을 완성품으로 그렇게 다 길러내고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참으로 안정되고 잘 자라나고 존중받고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노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이 은혜 받고 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다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서 발로 짓밟고 상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러는 것이 내가 이기는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잘 지켜내고 내가 이것을 보존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내 다음의 세대가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주어진 사명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잘 그 주변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질서, 그 질서라는 게 성경에서는 때로는 평화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로움, 공의로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기쁨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여 지켜내신 그것을 우리는 잘 가꾸어내고 지켜내고 그런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자라나도록 우리의 후배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고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싸워서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세력을 이겨내고 내가 뭐 더 내 뜻대로 뭐를 해냈다 그런 싸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accountability 상호 책임 서로 지켜주는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것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현장,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죠. 우리는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도 여기에서 뭔가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한다. 그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시작은 내가 아는 사람부터입니다. 오늘 시편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복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한 수 배우는 사람인데 전쟁에 능한 손으로 1절 2절에서 배웠다면 나의 아들과 딸, 내 가정의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죠. 내게 이미 주셨어요. 나의 식구들도 될 수 있고 나의 이웃도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을 나와 알게 하신 것 자체가 내가 그들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중한 깨우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주시고자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승리의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이들을 지켜내야 되겠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에서부터 지켜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마다의 삶 속에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전쟁이요 우리에게 싸움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여정 그 삶의 모습이라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절차와 과정, 이런 여정을 잘 거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와 가치관,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주님 승리하신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온전한 기다림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실체로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잘 연단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여건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질서 안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완전히 다 이겨서 군림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 나가야 승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것은 자칫 저희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충분히 지혜가 되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이름을 저희들이 들고 또 믿고 선포하고 입에 올리며 간구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그림자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나 저희들은 그 이름 힘입어서 지켜내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오늘도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계 각층 이 모습 저 모습 모든 면에서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승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종들이오니 각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도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도 하나님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정의로움과 주님의 기쁨이 곳곳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지금 피 흘리는 현장, 지금 눈물 흘리는 그 현장 속에 곳곳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님의 용사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용사로서 내게 주신 은혜 지키고 주님의 용사로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안에 붙들어 매고 지켜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